정직히 행하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으로 메워집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5번째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교회는 날마다 사람이 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그 가진 물건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뿐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섬에 큰 농장이 있었는데 이 농장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니 교회가 함께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큰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놀랐다는 것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37절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풍족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은 물질을 서로 나누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함께 풍족함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이 초대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이상과는 달리 공산당의 이익을 챙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자본주의가 이 사회의 경제체제이고 기본체제가 된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사적 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풍족함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건강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안 좋은 샘플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두 경우를 사도행전은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주 건강한 본으로서 바나바가 있다면 안 좋은 샘플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바나바를 보면서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도 바나바가 받는 그 명성,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동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첫 동기 역시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나누는 선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한데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있었던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차이는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어지죠. 바나바는 자신이 판 땅의 값을 고스란히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놀라고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그 땅을 판 그 돈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속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내면서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받는 그 인정, 명성을 얻고 싶은데 자신이 판 땅의 값은 아까운, 그러면서 둘 다를 추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로 인해서 교회에 해가 되게 됩니다.
자신들의 판 땅값을 일부만 내어놓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다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만 내어놓은 것이 됩니다. 속임수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돈을 내고 명성도 얻고 일부만 내고 전부를 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었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헌금을 내었는데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는지 그를 보고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교회를 속이고 있음을, 하나님을 속이고 있음을, 성령을 속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것 자체, 강요가 아니었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심이죠. 자신들의 명성에 대한 욕심인 거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는 탐욕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의 마음에 악이 틈탄 것입니다. 바나바만큼 큰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 자신이 가진 믿음보다 더 큰 인기를, 명성을, 이름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영이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삽비라가 한 3시간 뒤에 나옵니다. 교회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근데 삽비라도 남편과 입을 맞춘 상태죠. 아나니아에게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내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확인한 것이죠. 이 마음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거짓은 악입니다. 거짓이 악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를 성령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성령이 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잠식했습니다.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였습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으로 속이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베드로가 명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거짓을 없이 하신 것이죠. 공동체를 깨끗게 하신 것이죠.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이 가진 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없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짓으로 인해 허물어지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지키신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영어로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빕니다. God fearing,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독 초대교회 공동체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철저한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도 철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너무 분명한 죄 앞에, 거짓 앞에 교회의 시작인 초대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악을 없이 하십니다. 그 악의 공동체를 물들이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죠.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죄가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때, 거룩함을 훼손할 때 그 공동체에 심판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거룩케 하십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두려움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공동체는 경건한 공동체가 됩니다. 속이지 않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삽비리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다윗처럼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숨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슬픕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가 끝까지 변명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다 없이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두고 그것을 행해서 사무엘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장로들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시죠.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잘못을 말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경건한 자, 경건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이실 짓고 했다면, 삽비라가 다시 묻는 질문에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음의 잘못된 명상에 대한 욕심, 거짓으로 가득 찬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도구가 되죠. 성령이 치십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용서받는 그런 경건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다른 면은 정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성령 앞에서의 정직이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성령 앞에 정직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님은 아시죠. 그래서 두려움의 다른 면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직해지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 정직히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나바처럼 그런 명성을 얻고 싶어서 일부를 드렸습니다.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이들이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받았을 겁니다. 정직히 행하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 앞에서 정직히 행할 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으로 메워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초대교회의 물질의 나눔으로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성령 앞에 정직히 행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세상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 사기그릇, 나무그릇 종류가 많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거짓에 물들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탄의 그릇이 된 이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이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